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손수 선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의 아침입니다. 가장 찬란한 가장 찬란한 아침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범사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부활장입니다. 얘가 바로 아까 우리가 봉독을 했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와 그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예수님과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나사로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청했어요. 어서 오셔가지고 우리 오빠 남동생 안수해 주시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오셨으면 좋겠는데 바로 안 오셨어요.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어요. 나흘이 지났죠.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러니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삐졌어요. 삐진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이고 예수님 왜 인자 오세요? 이미 우리 동생은 죽어서 4일이나 지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두 자매 중에 마르다에게 한 말입니다. 이게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가 부활해요? 예수님이 부활해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마르다야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드디어 조금 있다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붕대 들들 맞고 시신에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풀어 헤치고 나사로가 나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났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가졌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괄호에 있는 말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 있었다는 것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에 첫째 사망이 있어야죠. 그죠?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첫째 부활. 그러면 그 전에 첫째 사망이 있었어요. 자,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우리 인간들이 태어날 때 영적으로는 죽어서 태어납니다. 맞죠? 죽은 자들이에요. 그 이미 첫째 사망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첫째 사망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시니까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부활이 들어온 거죠.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첫째 부활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고 그래요?
둘째 사망이 없다고 그러죠. 영원히 사니까. 믿으시죠? 예. 정말 부활의 아침입니다. 참 가장 찬란한 아침. 예. 이상 더 찬란한 아침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부활의 아침, 안식일 다음날 부활 아침에 AD 1세기에 왔을 때 그 부활의 아침을 우리와는 다르게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였죠. 십자가에 달게 해서 죽였잖아요. 일부러 그들은 계략을 꾸며가지고 십자가형을 받게 했어요. 십자가가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한 자들이에요?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 십자가라는 나무에 예수님을 달려서 봐라. 신성 모독죄를 짓고 성전 모독죄를 진 저 인간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서 저렇게 죽었다. 말씀에 그대로 응한 것이다 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였는데 그들이 그 부활을 인정하겠어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인정할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아니 믿어서는 안 되었고 그들은 그죠?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뭐예요? 그 누가 살린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믿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기껏해야 이제 아마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서 부활의 증인들이 나타나잖아요. 나 예수님 봤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예수는 안 죽었어. 십자가에서 안 죽었던 거야. 기절했던 거야. 기절설을 주장해. 그리고 이제 동굴이 실제로 그 예수님의 그 있었던 무덤에 동굴이 열어져 가지고 시신이 없어졌잖아요.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시체를 도둑질해 갔겠지. 그렇게 주장했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다고 하니까요. 아이고 저것들 봐라. 너희들을 환상 속에서 유령을 본 거야. 라고 그들은 주장했던 거죠. 말이 안 되죠. 그 후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역사가들은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실제로 역사에서 기록했을까요? 기록할 리가 없죠. 그들은 그죠? 과학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겠죠.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없어요. 인간 세계에서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과학이니까 과학의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라고 그들은 주장했겠죠.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부활을 어떻게 볼까요? 오늘 부활절인데 그분들은 그 부활을 어떤 식으로 볼까요? 하나의 신화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화다 그거. 그런 걸 믿냐?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처럼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우리 주위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을까요?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들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솔직히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진짜 믿어요? 예찬이제면 또 아니라고 하네요. 여기서 또 아멘이죠. 아니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죠. 여기서 잠깐요. 예수님 부활 즈음에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그들의 모습이 부활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가 어땠는지 한번 시간 여행을 떠나봅니다. 이제 자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여러분 이 자세 이분들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와 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시신 처리하려고, 그 시신 잘 이렇게 하려고 무덤에 갔다는 것은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죠. 아니, 예수님이 부활할 줄 알았으면 향품이 뭐가 필요해요? 무덤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6장 8절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시는 거예요.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이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해서 이 부활을 믿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막 멘붕이 온 거예요, 이들에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말해요. AD 1세기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 시작. 잠시만요. 마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죄송해요.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베드로와 특히 요한, 그 제자들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에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듣고도. 예수님이 분명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11절이요.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게 뭐냐면요, 누가복음 24장이면 그 엠마오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두 제자가 아이고 나 이제 집에 가서 농사나 지어야겠다 해서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제자들한테 와서 나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라고 하니까 그들이 어땠어요? 믿지 아니하니라.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 16장 13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똑같은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사건과 그 두 사람이라는 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를 말해요. 두 제자가 가서 여기 남은 제자들에게 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른 사람 몰라도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4장 36절 9절 말씀은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30절 9절 말씀.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이랑 유령.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약간 다르죠 지금.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그러니까 부활하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이 육체 같지 않은가 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이렇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니,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고 본다니요. 부활하셨으니까 안 계시죠 거기에. 믿지 않았던 거죠. 요한복음 20장 9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건 내레이션 같아요. 이건 사도 요한의 얘기가 아니고 내레이션 같은데 이게 그대로 사실을 얘기한 거죠.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제 요한복음 20장 25절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가 한 말이 도마가. 이게 나중에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죠. 이 이야기를 한 8일 후에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보여줘요. 야, 여기 못자국 만져봐. 도마한테. 여기 창자국이야. 있지? 만져봐. 그러니까 실제로 도마를 만져봐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이 부활을 곁에서 동시대에 이렇게 그 AD 1세기에 생생하게 체험하고 목격한 제자들의 그 태도들이 이랬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한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모습 같기도 하고요. 그죠? 부활을 믿는다고 아멘을 했는데 정말 내가 부활을 믿을까? 내 안에 부활이 있을까? 이런 것을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AD 1세기에 그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그 교회들은 매년 부활절을 행사로 합니다. 이렇게 오늘 부활절이니까 행사를 하죠. 이렇게 프랑도 걸고 어떻게 보면 부활절의 어떤 의례성, 그냥 의례 부활절이니까 행사해야죠. 계란도 먹여야죠. 예. 그런데 우리는 부활절의 어떤 일상성, 그러니까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얘기한 부활을 믿어요, 아멘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일상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부활의 일상성이. 부활은 우리가 기리고 지나치고 목격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확인해야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의 선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컨대 부활을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부활을 멸치게 놓고 나 믿어요가 아니고 그냥 부활을 내가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살아내시기를. 실제로 삶 속에서 부활을 체험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말이죠. 그들에게 이 부활이 영적으로 체화되지 않은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다 의심했잖아요. 그들은 그 부활을 언제 믿었을까요? 진짜. 믿었다기보다도 그들이 부활을 진짜 몸으로 체험하고 정말 우리 주님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언제 확인했을까요? 맞아요. 오순절 마다 앞에서 성령 강림,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불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모든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몸으로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부활을.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들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이죠. 존경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부활은 결코 우리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고 부활이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의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부활은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병이 들었을 때 치료를 경험함으로써 부활이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부활은 우리의 삶이 개선되는 데에서 내가 옛날에는 게으르게 살았는데 그 게으름이 떨쳐나오고 내가 그 게으름으로부터 극복이 됐다. 삶이 개선된 거죠.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부활은 또한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 안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은 어두운 현실을 밝히는 등불이죠. 부활은 닫힌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고요. 부활은 우울을 떠나게 하는 원천입니다. 내 안에 부활이 있는데 무슨 우울이 어디 있겠어요?
울은 떠나가지고 그냥. 예. 부활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여러분 사망 권세, 이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걸핏하면 우리가 막 눌리고 막 쭈그리되고 막 그래. 이게 바로 사망 권세예요. 이것이 우리를 갖다가 막 넘어지게 하잖아요. 네. 그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 당당하게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그 다음 열매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나예요. 나. 네. 그 부활을 부디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하나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 사랑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이면 이게 바로 부활장이에요. 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되새기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부활이 있으면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진짜. 그러죠? 나는 지금 영원히 사는데 뭐에 대해서 흔들리겠어요? 네?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하나 제가 가졌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구약의 부활장, 구약에 있는 부활장 어딜까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37장. 거기서 제가 한 구절 가졌는데요.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멋지죠? 무덤을 열고 나와. 예수님처럼. 부활이죠, 부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덤처럼 있는 것을 활짝 제치시고 거기로부터 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 우리 동역자분들을 삶 속에서 일상에서 부활을 바라보시면서 그 은혜로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